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저를 6가지를 따라해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나에게 감사, 가족에게 감사, 교회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 환경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아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나눠드렸잖아요. 방금 6가지 감사의 제목을 요 6장에다가 하나씩 이름 쓰고 감사의 내용을, 나한테 감사한 거 쓰고, 교회에 감사한 거 하나 쓰고, 이웃에게 감사한 거 하나 쓰고, 또 가족에게 감사한 거 하나 쓰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하나 쓰고, 그거 6개 써가지고 여기 지금 매달아 놓은 거예요. 1부 때 매달아 놓은 거고, 토요일 날 미리 매달은 사람도 있고, 또 어제, 오늘 1부 예배 전에 또 1부 예배 마치고, 지금 2부 예배 마치고 나면요, 요게 또 밑으로 사무실로 얼른 옮겨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처 이거 가지고 오긴 왔는데 아직 못 붙이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예배 마치고 1층 내려가시면은 이게 얘가 1층에 사무실 앞에 가 있을 거니까 거기다가 갖다가 직접 매다세요. 빵끈 가지고. 아셨죠? 그리고 혹시 미처 그거 써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지난주에 못 와서 몰랐다, 그런 분들은 오늘 설교 들으시고 예배 마치고라도 쓰시고요. 쓰신 분들은 요 선물도 드립니다. 아셨죠?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함께 쓰게 해서 직접 1층 사무실 앞에 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아이들도 다 스스로 이걸 달아보도록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다 돼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자꾸 그냥 불평거리만 찾지 말고 감사해 보시고, 감사를 표현을 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하다 보면 생각하는 거, 보는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야 뭐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머리에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참여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 6개를 써서 지금 여기다 빵끈으로 묶어놨거든요. 6개 제 이름도 써놓고 6가지를 붙여놨는데, 제가 이걸 적다가 보니까 이웃에게 감사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 제가 이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사실 저희 옆집에 최근에 이사 오신 사람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뭘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옆집 남자가 아침마다 코 푸는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뭘 어떻게 잘못 건드려놨는지. 그러니까 그 코 푸는 소리를 맨날, 그 험한 소리를 맨날 선명하게 들으면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코 푸는 소리 감사하다, 이게 나오겠냐고.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웃에게 대한 감사를 써보자고 했는데 제가 감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일상의 부대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이웃을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그냥 여기에 그냥 쓰는 어떤 그런 행위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죠? 그것이 내 마음이 되고 생각이 돼서 이웃과의 만남에서 이게 또 묻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가 이웃을 대하는 눈빛과 태도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 역시도 써보면서 이웃에 대한 생각,
마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뒤바꾸는 작업을 해보려고 나름 애를 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 수요일 날 오후 8시 30분경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있었던 일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31세 남자친구가 26세 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후에 자기 자택에 있는 아파트 19층으로 끌고 가서 베란다 밖으로 여자친구를 던져버렸어요.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됐겠어요?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함께 동거해온 사이였는데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인천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4층에 사는 40대 후반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3층에 사는 가정과 오랫동안 갈등이 있어 왔는데 4층 사는 남자가 흉기를 들고 가서 경찰들도 2명이 출동해서 3층과 1층에 각각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밑에 집 여자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생겼어요. 50대 부부와 딸이 부상을 입었어요. 특별히 부인은 의식을 이틀 동안 잃을 정도로 심각하게 많은 피를 흘리고 다쳤었다고 합니다. 아래 위층 이웃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11월 6일 새벽 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성이 술을 먹고 큰 길가 가로수 화단 쪽에 있는 돌을 도로로, 차가 다니는 도로로 집어 던졌어요. 돌 크기가 44cm짜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45cm 되거든요. 가로가 이만한 걸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5분쯤 뒤에 분식집에서 음식 배달을 새벽에 하던 오토바이 타신 분이 지나가다가 이 돌에 걸려 넘어져서 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CCTV를 돌려봤더니 범인을 잡았는데 이 사람은 대전시 공무원이었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CCTV를 분석을 이리저리 해보니까 오토바이가 사고 현장에 접근한 후에 남성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 서성이면서 보는 게 CCTV에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 무슨 평상시에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이 무고한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가? 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요,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 때 영상으로 간증을 설교 대신에 듣게 될 텐데요. 강사가 누구냐면요.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맛보기 영상을 40초만 잠깐 보시고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 준비된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저를 고맙습니다.
저를 아름다운 여자로 다니엘 기도해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제까지 집에서 혼자 앉아서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귀를 여기까지만 감으시면서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영상 드려보신 여기까지만 적 보겠습니다.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 영성 집회 때 오시면 요거를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희아 집사님이신데요. 방금 얼굴 보신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얼굴 왼쪽에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3살 때 부모님이 계신데 보육원에다가 이분을 3살 때 버렸답니다. 어릴 때 별명이 있었는데 괴물, 아수라 백작 이런 별명을 들으면서 컸다고 합니다. 보육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보통 후원자가 어떤 아이들은 2명의 후원자가 연결되고 어떤 아이들은 후원자가 3명 연결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분은 3살 때 보육원에 부모가 있는데도 버려진 채 10살이 될 때까지 후원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보육원에서 가르치는 거는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자기는 감사할 수가 없었대요. 내 얼굴에 이 반점이 없어지면 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가 이 얼굴의 반점 때문에 감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보육원에 왔는데도 찬밥인 거예요. 똑같은 부모 없는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아이들은 2명, 3명 편지도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7년 동안 3살부터 10살 때까지 한 명의 후원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후원자들이 아주 가끔 행사로 해서 후원자들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보육원에 후원자들이 왔을 때 다른 아이들은 후원자와 만나서 부둥켜 안고 잘 지냈냐고 얘기하고 반갑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 혼자 후원자조차 없어가지고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그 밥을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나왔겠어요. 지나치는 사람들이 한 번만 자기 얼굴을 보고 2번 이상 쳐다보지 않으면 그게 고마움이 들 정도로. 왜냐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딱 보면 저기 봐, 저 사람 봐, 저 여자 봐. 그러면서 2번 쳐다보고 3번 쳐다보고 4번 쳐다보고 자기들끼리 막 귓속말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하는 걸 항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대하다 보니까 뭐가 고맙냐? 한 번만 쳐다보고 2번 이상, 한 번 이상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고마운 마음이 들 만큼 그 상처 때문에 그러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부모도 있는데 부모가 자기를 보육원에다 버렸는데 감사가 쉽지 않겠죠. 10살이 되어서야 첫 번째 후원자와 연결이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구세군 목사님이 10살 때 이분을 후원자로 연결이 돼서 25살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 10살부터 25살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15년간 지켰답니다. 그리고 35살이 되고 나서 이 후원자를 처음으로 함께 만나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후원자의 품 안에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이 미국에 있는 구세군 목사님이 짐 위건이라는 이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올 때마다 사랑하는 희야라는 영어로 썼겠죠? 사랑하는 희야라고 써서 보내는 그 글을 볼 때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그 문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다. 나이가 들어 이제 중학교에 가게 됐는데 얼굴이 저렇게 큰 점이 있으니까 이걸 자꾸 가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가지고 얼굴 반쪽에 있는 이 점을 머리로 이렇게 가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안 보이려고. 근데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자기를 그렇게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상처 난 걸 가렸던 머리를 뒤로 당겨서 머리를 묶고 다녔대요. 상처가 보이더라도 그 선생님의 용기를 주는 사랑의 말 때문에 힘을 얻어서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보이도록 머리를 뒤로 돌려서 묶고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고 상처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고 다녔대요. 왜요? 그 선생님의 위로, 용기를 주는 그 모습이 이 어린 중학생에게 힘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선생님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낸대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보육원 원장이 첫 번째 직장으로 보육원 교사를 제안을 해서 보육원에서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 동생들한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보육원 교사 노릇을 고등학교 때부터 졸업할 즈음부터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정작 아이들한테는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여전히 자신의 외모를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쳐다보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얼굴에 이 큰 점을 좀 지울 수 없을까? 그렇게 안간힘을 이 점을 지우기 위해서 쓰고 있었을 바로 그 시점에 나를 위해서 함께 울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얼굴 때문이 아니라 기쁨으로 울겠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상악동 암이라는 희귀 악성 종양으로 대수술을 거치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를 지켜줬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인형같이 생긴 자녀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내가 저 얼굴이라면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이 얼굴로 살 수 없으니까 저에게 이 얼굴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노라고 간증하는 그 내용을 풀어서 본인이 직접 영상이긴 하지만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 때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내가 이렇게 됐나? 하나님은 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 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은 내 가족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들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자연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일수록 불평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 가족으로 주셔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이웃에 살아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같은 교회 교인이라서, 저 사람이 왜 하필이면 내 직장 동료라서, 왜 이 공예는 이 모양이야? 매사에 불평을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평이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감사는 그만큼 커지게 돼 있습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내 가족을 나에게 뜻이 계셔서 붙여주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가족에 대한 감사는 비례해서 커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내 교회 식구들,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선물로 내 구역 식구, 선물로 내 전도회 식구를 붙여주셨다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일수록 감사로 바라보고 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이 우리 구역 식구야? 아유,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이 얘가 내 자녀로 태어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밖에 안 나오겠어요? 불평 밖에 그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죠. 어려서 저 철이 없어서 저렇다. 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이 돼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기 짓을 해요. 나이가 지금 40, 50, 70, 80인데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냐 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요, 인격이 성숙된 아이들이 있고요, 연세가 많으셔도요,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분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치가 신앙에도 똑같은 이치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 신앙은 철든 신앙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구역 식구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지 못한 채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좁은 시야로 갇혀있는 불평충만한 그런 신앙 철없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피차.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 사과 모양의 스티커를 6장을 드렸는데, 자, 여기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추수, 감사절, 감사나무. 불평나무가 아니라 감사나무예요. 자, 여기 보면 지난주 나눠드린 6장의 종이를 자기 이름을 쓰고 나한테 감사한 거를 써보기도 하고, 이웃한테 감사한 걸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가족한테 감사한 거 써붙이기도 하고, 교회 또 하나님께 감사한 걸 써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여기 써놓으신 것 중에 제가 몇몇 분들만 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쓰신 분이 있고요.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땡땡땡, 자기 이름 개인이라서 제가 이름 뺐어요. 고맙고 감사해.
체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결심, 잘 지키고 있는 건강한 나에게 감사. 자꾸만 넘어지지만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에게 감사. 이쪽으로도 가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 믿게 해주심 감사.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 감사. 저의 삶에 늘 간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이웃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된 나에게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밝은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트에 한자 한자 옮겨 적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 불만 없이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사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일상에 매몰되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해놓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오곡백과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 내용물을 가지고 오늘 예배가 마치면은 10분에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따로 포장을 10개로 나누어서 준비가 되면 제 마음속에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중에 위로가 필요한 10분을 제가 딱 점 찍어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오늘 오후에 전달을 해주려고 해요. 그 10분 중에 한 분한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신 분이라서 혹시 오늘 만날 수 있을지 어제 밤에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오늘 남양주에 오전에 갔다가 오실 일이 있는데 오후 한 서너 시 이후에는 이 근처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전화를 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세신자예요. 혼자 사시는 남자분입니다. 교회는 잘 못 나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 소포들이 포장되어서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10분의 협력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3분의 미자립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인천 영흥도의 일의 신학원이라는 신학원에서 중국 사람들을 오게 해서 신학교육을 시키는 일의 신학원이 있습니다. 총 14군데를 여자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6지역, 남자 1지역, 2지역, 안수집사회, 건사회, 영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14기관이 준비한 소포들이에요. 이걸 국내외로 이번 주 화요일 날 발송을 할 겁니다. 근데 볼리비아 원종록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물품을 받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편지도 그 나라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라는 편지 여러분들 밖에 들어오다 쓰셨죠? 나가다가 쓰세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려야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볼리비아 원종록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김용준 선교사님, 뉴질랜드 장철호 선교사님, 라오스의 서광일 선교사님, 네팔의 허인석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철동, 김면수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성태, 김성진 선교사님, 영국의 박무식 선교사님, 일의 신학원, 박기론 목사님까지 11분이고요. 미자립교회는 경기도 광주 모현 소강교회 우리 김두한 목사님, 인천 소망교회 김두한 목사님, 경산 주원회교회 백경은 목사님 이렇게 14군데로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지역에서 참여를 하신 거고
또 여러분들이 편지를 지난주에 쓰셨고 오늘 또 나가다가 또 마저 쓰시고 지난주까지는 여러분 지역에 해당하는 선교사님이나 미자립교회만 쓰게 했는데 내 지역 선교사님이 아니고 미자립교회 목사님이 아니라도 하나씩 다 쓰세요. 아셨죠? 하나씩 다 쓰세요. 대답을 안 하네. 하나씩 다 쓰세요. 아셨죠? 대답을 안 하네. 몰라도 쓰세요. 몰라도.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김희아 집사님 그 중학교 선생님이 격려해 주는 게 살아갈 힘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작은 선교사님들 지금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 확진돼서 소천하시고 천국 가신 한국 선교사님들만 22명이 천국 가셨어요. 영적인 최전방에서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그분들한테는 적잖은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수 있어요. 아셨죠? 영적인 최전방에서 애쓰시는 이분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 설교 본문이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금요 영성집회 설교 본문도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옆에서 좀 꺼주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이? 네. 자,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는 기드온이고 기드온을 도와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300명이었어요. 근데 상대편은 몇 명이었냐면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네. 13만 5천 명 대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100 몇십 대 1 정도 비율로 싸운 거란 말이에요. 다른 분이 좀 얼른 가서 좀 아는 분이 좀 해주세요. 네. 자, 괜찮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미디안이라는 나라하고 아말렉이라는 나라하고 동방 사람들 다 연합군이 이제 싸우려고 이제 상대편은 있는데 13만 5천 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사기 7장에 보니까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고 엄청난 무수한 메뚜기 떼처럼 13만 5천 명이 전쟁하려고 딱 연합군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표되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 이전에 3만 2천 명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은 4대 1 정도의 전력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13만 5천 명이고 우리가 3만 2천 명이면은 상대방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숫자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많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라는 건요,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4대 1로 불리한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3만 2천 명이 모이니까 꽤나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이 뭐 좀 살아볼 만하구나. 내 지식 가지고 좀 해볼 만하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불리한데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하구나.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재산 관리하고 내가 자녀 단속하고 내 계획대로 뭔가 할 만하구나. 살아볼 만하구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직 너무 많다. 너 아직 나 의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22,000명은 두려워 떨었거든요. 13만 5천 대 3만 2천 게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22,000명은 이 전쟁하기 너무 두렵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0,000명 대 13만 5천 명, 13.5대 1로 전쟁해야 되게 생겼어요. 10,000명은 이제 그 싸움을 겁을 안 내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 중에서 9,700명을 또 빼내세요. 그 9,700명은 어떻게 했길래 빼내셨을까요? 왜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9,700명은 어떻게 하고 물 먹었는지 아세요? 전쟁에 나왔으면 무기를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기를 옆에 내려놓고 물을 손으로 머금어가지고 완전히 무장을 해제를 하고 적이 어떤 상태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물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근데 300명은 어떻게 했길래 남겼을까요? 그 사람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시선은 어디로? 물에 있지 않고 시선은 어디로? 상대방 적이 오나 안 오나를 시선을 보면서 물을 개가 핥는 것처럼 손에 머금고 이렇게 핥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치냐면요. 여러분,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는 기도만 하고 뒷짐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00명 중에 9,700명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뒷짐지는 신앙이었어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적용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저는 기도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절에 불평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이 믿음의 싸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인데 우리가 불평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6가지 스티커를 나눠주고 이렇게라도 감사를, 불평이 아닌 감사를 적어보게 하고 참여시키는 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불평에 밀리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가족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볼 때도 이놈의 환경이 왜 이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시각을 감사로 전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뒷짐지고 있으면 됩니까? 누가 하나 보자, 누가 뭐라고 썼나 보자 그러고 자기는 하나도 안 써놓고 왜 이렇게 썼어?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건요 뒷짐지는 신앙입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는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10,000명 중에 9,700명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인데 해볼 만하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손발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00용사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7장 9절 말씀인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기드온이요. 영적인 최전방에서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 대 300 싸움을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어떨 것 같으세요? 담임 목사는 항상 이렇게 설교 단상에서 설교만 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는 겁나는 거 없는지 아세요? 저도 인간이거든요. 많은 성도들을 품고 돌보고 또 훈련시키고 아우르고 가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베레베레 일들이 많거든요. 기드온도 300용사와 13만 5천 명의 전쟁 앞에서 얼마나 영적인 최전방에서 두려웠겠냐고요. 선교사님들, 미자리교 목사님들 항상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인지 몰라요. 그래서 위로하자는 거예요. 이 일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참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의 적진으로 기드온을 너 들어가서 한번 봐라. 어떤 일이 있는지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를 함께 가도록 하느냐면요. 부라라는 사람을 함께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이 있는 그 적진으로 단신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부와 부라를 붙이셔서 2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건 희생이 담보돼야 되고요.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요. 돈도 들어가고요. 시간도 써야 되고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마음고생도 하고요. 억울한 소리도 듣고요. 누명도 쓰고요. 오해도 받고요.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이건 교회 밖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은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구역 예배만 달랑 드리고 끝나고 나몰라라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역 예배는 예배라는 말로 구역 식구를 가두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영적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 그게 구역 모임의 핵심이지 단지 달랑 그 구역 모임 그 시간만 구역 식구들끼리 있는 거 그건 구역 모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전도회 총회를 할 겁니다. 남녀 연령별로 각 전도회별로 총회를 할 것인데 그 전도회 총회와 전도회별로 또 구역 식구들끼리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영적 공동체 5번째 있잖아요. 영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 때로는 희생이 필요될 겁니다. 함께 울어주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때로 믿음의 일들을 하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선교사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미자리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다. 구역 식구와 연결되어 있다. 전도회 식구와 연결되어 있다. 전도회 구역 식구는 아니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내 인생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감사로 그 관계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결된 게 어떻게 다 저런 사람이 나하고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다가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돼가지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요. 불평밖에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나는 요즘 하나님과 연결돼 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건 아닌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시각으로 모든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불평에 짓눌려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모든 영역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가 일깨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